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을 갖지 말아야지 해도 불만이 생기죠. 그 불만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가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꺾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꺾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갖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다행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나 혹은 교회 내의 성도들을 향한 불만입니다. 이 불만은요, 쉽사리 꺾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이랬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누가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주지 않는, 몰라주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이런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불만을 가질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만 불만을 가질까요? 불만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통행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불만은 서로가 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죠. 그걸 우리는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불만은 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불만만 생각을 하죠.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혼하는 법정입니다. 이혼하는 법정에 서면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다 상대방이 뭐 이래서 저래서, 심지어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를 제공하고도 그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게 된데 이러한 배우자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불륜을 저질렀겠냐, 배우자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불륜을 저질렀지, 이렇게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부부들은 갈등을 갖고 살아가요. 제 아무리 금슬이 좋다고 해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약을 끝에부터 짜야 되고 어떤 사람은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부분은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이혼에 다다르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그 갈등을 잘 이겨내고 혹은 잘 참아내고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이 부딪혀서 갈등이 되고 그 갈등이 커져서 교회에 문제가 터지게 되죠. 모든 교회는 이 문제의 씨앗인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불만이 터져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냥 잘 넘기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불만이 결국은 겉으로 터져서 문제가 커진, 그야말로 폭발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심각한 갈등이 있고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문제의 거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저게 교회야 싶을 정도로, 차라리 우리가 더 낫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히나 교회 내에서 싸울 때는요, 타협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옳음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괜찮은 의견인가, 누가 더 좋은 의견인가의 싸움이 아니라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틀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어요. 교회 내에서 싸우면 사생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립니다. 이거를 다 종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거룩하고 상대는 마귀에 홀렸다, 마귀에 미혹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설득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파가 막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파를 나누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은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이 애국과 동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실패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참으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나아요.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들은요, 이 은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팔을 지어서 다투는 분열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사실상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서로가 더 자기가 지혜롭다, 자기가 더 총명스럽다, 자기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따라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희 생각일 뿐이고 내가 보기에 그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일 뿐이야. 교회에선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29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흔히
수학의 7대 난제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수학에 7가지 난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만 풀어도 상금이 주어집니다. 11억 원 가량의 상금이 주어진대요. 근데 이 7대 난제라는 것이 지금 딱 하나가 풀렸어요. 러시아의 한 수학자가 푸엔카레의 추측이라는 뭐 이런 거 하나를 풀었고 나머지 6개는 아직도 못 풀었대요. 근데 우리가 그 이미 풀린 푸엔카레 추측이란 거 해법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갈까요? 제가요 이걸 준비하다가 그 문제를 이렇게 봤어요. 문제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뛰어난 수학자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셔야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풀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미련해 보이는 전도예요. 왜 미련해 보입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종종 요즘은 못 보나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귀담아 듣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그 얘기를 이렇게 곰곰이 듣거나 그 사람에 가서 뭔가를 물어보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행위입니다. 결과도 나오지 않는 거, 뻔하게 아무도 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는데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애초부터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혹은 무언가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존중할 만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냥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그걸 넘어서 이해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 그렇게 들려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내용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제나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기 이전에 뭘 먼저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어야 이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진리의 문제예요. 자, 이처럼 믿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이 복음, 그거를 전하는 전도, 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전도를 통해서요, 누군가는 교회로 나온다고요.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얘기,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어느 교회인가에 새 신자로 등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가 누군가의 구원이 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철학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보 같은 소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수많은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정복자요, 위대한 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이건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인들이 반역자나 혹은 제국 평화에 혼란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제국에 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고문하고 처형하는 걸 통해서 누구도 로마의 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예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헬라인들은 여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복음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권력을 밟고 승리하신 사건이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 질서의 주권을 입증하는 대신에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권위 체계 자체를 부숴버렸습니다. 세상 가장 강력한 로마 황제의 권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못했거든요. 죽음에 가둬두지 못했거든요.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의 모든 지혜 체계 그 자체를 깡그리 뒤집어 버렸노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어야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실패자여야죠.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말이라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럴듯한 철학의 체계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신 것들은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해할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그런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세상의 학문들이 하나님에게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지혜나 표적에다가 능력을 싣지 않고요, 저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복음에다 능력을 부여하신 것은 구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혜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재능이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조금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들은 가장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의 재능, 사회적인 신분, 지식의 해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죄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얘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진짜 못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재능, 지혜, 신분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교회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요구할 것도 없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을 가질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옳고 쟤는 틀렸어,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 되는지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네가 미련하고 약해서야. 내가 너를 그냥 불쌍히 여겼고 그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 혹시라도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종교적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열심은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거룩한 교회가 더러운 자들로 차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저들이 행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야.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치 않아. 저들을 다 내쫓아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도나투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쓸모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똑같이 미련하고 약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내가 못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못남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차근차근 그렇게 좋아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당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미련하고 약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으로 선포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미련하고 약함을 이유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분열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복음을 부인하는 이유 이외의 다른 것으로 정죄하려고 한다면
배척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의 능력을 망각했다는 뜻일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분열들은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욕망 혹은 자신들의 가치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상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은 존재할 뿐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 대신 세상의 지혜만 남을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를 거면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제가 지난 총회와 노회를 다녀오면서 어떤 결정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 선택이 분명히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선택을 했지? 혼자 씩씩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며 나의 바로 된 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줄 생각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은 겁니다. 내가 바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자랑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옳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교회 안에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용서 앞에서 우리가 선다면 그런 불만들은 금방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금방 해소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래서 서로를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